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연약한 저희들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참 예기치 않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참 항해를 해야 하며 또 위험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또 공동체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국내 학자들이 우리 나라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호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올해 안에 아마 1,300조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동결을 시켰죠. 만약에 이 빚이 이렇게 많은데 IMF 때처럼 막 빚이 10% 이상대로 막 올라가 버리면 모든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가정이 파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동결시키고자 한 거죠. 근데 이거 장담할 수가 없죠. 어떤 위기를 맞아서 금리가 다시 폭등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온 나라의 가정에 정말 파탄하고 문을 닫는 자들이 참 속출할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빚더미에 올라선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북한은 핵을 갖고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큰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못 펴고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표류하는 배를 구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위기에 처한 276명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보호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됐죠. 그래서 이제 배에 승선하게 됐는데 이때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호송 책임을 맡은 아부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맡아서 군인들을 거느리고 호송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정답에 나와 있죠. 누가가 여기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라 그러면은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함께 동행을 했음을 알 수 있고 2절 하반부에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왔었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가지 않고 남아서 목바라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하고 아리스다고는 의리의 사나이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가는데도 꼭 남아서 바울 곁에서 이렇게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의리의 사나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외롭지 않게 사명인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지 바울 혼자 막 잘나서 이렇게 복음 역사를 섬긴 게 아니죠. 자, 백부장 율리오는 그들의 의리에 아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 친구들 곁에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이들은 연안 여객선인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무라시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더 큰 배를 타고 이제 그 로마로 가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큰 상선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 이렇게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여기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돈을 거쳐서 여기 무라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큰 배로 갈아타고 가고자 했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무라에서 만나서 타게 되죠. 자, 이제 알렉산더 큰 배로 이제 옮겨 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그 알렉산더 배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까? 또 그 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무역선으로 이 배에는 선주가 타고 있었습니다. 배의 주인이죠. 그리고 또 선주가 고용한 선장이 있었고 사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무역선이니까 상인들이 타고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짐들이 무역하는 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뭐 그 기타 뭐 여행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용무가 있어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평소 같았으면 여기 최고 이제 대장이 선주죠. 선주와 선장이 이제 이 배를 이끌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배에 이제 누가 타게 되죠? 로마 백부장과 이제 군인들이 이것을 타게 됩니다. 이제 당시는 이제 로마가 천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그 배를 타게 되면 이제 상황은 달라집니다. 최고 이제 권력자가 누가 되죠? 로마 군인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 배를 접수해가지고 이제 그 배를 이제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배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뭐 학교나 직장이나 다양한 이제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공동체를 이름할 때 배의 이름을 많이 붙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호, 또 삼성호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리더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박근혜호 이렇게 삼성은 이재용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뭐라 그러죠? 슈틸리케호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바울 일행을 태운 이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호지만 백부장 율리오호라고 볼 수 있죠. 최고의 리더가 율리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떤 위기에 직면합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 배는 무라시를 떠날 때부터 폭풍이 거세게 불어서 여러 날 만에 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위인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북풍이 막 몰아치니까 여러 날 거쳐가지고 니도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에게해를 지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바람 때문에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미양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에게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북풍이 너무 세게 몰아치니까 밑으로 해서 이제 그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미양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그 금식하는 절기가 끝난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력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말에서 10월에 해당되는 절기였습니다. 자, 이때는 이 지중해 그 해양의 날씨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몰아치기 때문에 11월 말 이후에 항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리오와 선주와 선장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지중해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사정을, 바다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세 차례나 파선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항해를 한다는 것은 무리하다. 그래서 항해를 하지 말고 여기서 머물렀다가 내년 봄에 겨울을 여기서 지냈다가 봄에 가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제안을 받은 백부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자, 이 말을 볼 때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의견과 달리 계속해서 이제 항해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선장과 이 선주는 그동안 많은 항해를 해왔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잘 알았으면 잘 알았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다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항해하자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돈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예정된 항해를 취소를 해버리면은 막대한 재산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돈 받아놓고 짐을 다 실어놨는데 이걸 이렇게 안 가버리면은 자기가 이제 그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고자 한 거죠. 자, 2년 전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전날 안개가 껴서 도저히 항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수평수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위험한 가운데서 이렇게 밀어붙이죠. 그것은 만약에 예정된 걸 못하게 되면 손해가 나니까 그것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리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빚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고 말아버리면 탁 털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손해 안 보려고 계속해서 막 빚을 내다가 막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선장과 선주가 항해를 계속하자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총 책임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말보다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습니다. 선주하고 선장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죠. 바울은 지금 죄인인데, 죄수인데. 이로 인해 결국 율리오호는 위험을 맞게 되고 결국 침몰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경제에는 문외한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약자의 말을 듣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자, 대기업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정책을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이렇게 선거할 때는 내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상 딱 당선이 되면은 중소기업의 말 안 들어요. 대기업의 말만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 받고 이렇게 재단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기업 정책을 이렇게 펴니까 중소기업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대학생들은 졸업해봤자 이렇게 취업할 자리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대기업들은 동네 상권까지도 지금 계속 잡아먹잖아요. 동네 슈퍼도 문 닫고 서점도 문 닫고 빵집도 문 닫고 계속해서 대기업 위주의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 기득권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이꼴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득권 세력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율리오호가 위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율리오 백부장이 항해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미양에 머무르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십시오. 섬 해변의 항구는 여름 지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겨울 지내기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죠. 반면에 그 항구 도시인 베닉스는 사통팔달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늘 물산이 풍부하고 또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술집도 많고 사우나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겨울 지내기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양에 남기보다는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것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대다수가 원하는 그쪽으로 계속 포퓰리즘, 그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이제 잡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리오호가 바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해를 강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우리 13, 14절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항해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 참 잘했다 하고 아마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배는 바람에 밀려 통제력을 잃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 그러니까 구명정이죠. 구명정을 배 안으로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둘러감아 배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내렸습니다.
풍랑이 더욱 심해지자 상인들이 팔기 위해 실었던 짐들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기구들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항해를 강행했다가 이제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를 여러 날 동안 계속되자 이제 그들은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먹지 못해 절망 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국 그들이 이런 큰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된 것은 바로 바울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아 무리한 항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당장 현실의 유익을 쫓아 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후에 표류하는 배의 선장이 되어서 절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우리는 이 절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이제 했던 일들을 5가지로 요약했는데 이 5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바울이 이제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워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안심하도록 도와야 되죠. 22절을 보십시오. 먼저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파손될지라도 너희들은 아무도 손상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심고 두려움을 몰아내도록 안심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돕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안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을 돕기 전에 내가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자,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두려움에 빠진 사도 바울을 먼저 돕습니다. 사자가 먼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한 걸 보면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광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겠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자를 보내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을 안심시킨 후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2가지 사명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 앞에 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
하는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사명감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명의식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사명의식을 그렇게 갖게 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안심시킨 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며 지금 현재 너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분명한 사명의식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사명의식이 많이 식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명의식을 새롭게 회복하고자 투쟁을 해야 합니다. 사명의식을 굳게 붙들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어떤 광풍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미래적으로는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가정이 작은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의 책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직장이 있으면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 위험에 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천대 캠퍼스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천대 캠퍼스 8,000 학우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이들은 지금 졸업하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에게 가서 안심을 하도록 돕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붙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기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안심시킨 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아까 24절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그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은 거죠. 목자가 양들을 돕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그대로 양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양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양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확신 있게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양들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사도 바울은 이탈하는 자를 막고 한 그릇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배가 미항을 떠나온 지 10나흘째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다 풍랑에 이리저리 쫓기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되어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물을 재보니까 20길이었다가 조금 지나서 다시 재보니까 15길이 되었습니다. 깊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바닥의 깊이가 줄어들면 암초의 위험도 도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날이 셀 때까지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물, 그러니까 배 뒷부분을 말하거든요. 고물에다가 4개의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않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날이 셀 즈음이 되어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그러니까 이물은 배 앞부분을 말합니다. 그 배 앞부분에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 그러니까 구명정을 이렇게 몰래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세월호 선장들과 선원들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들을 먼저 이렇게 똑같이 도망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배의 선장이 되어 새벽부터 깨어서 배 안의 상황을 살피고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원들이 도망하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일부가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공이 떠나버리면 참 큰 위기를 맞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배를 탄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고 떠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분열을 막고 방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분열을 막고 하나를 이루어야 그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사공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거룻줄을 끊어서 버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안심을 시키고 배불리 먹인 것입니다. 승객들은 2주 동안 심한 배멀미와 또 풍랑과 싸우느라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가 일주일 금식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근데 2주 동안 그냥 금식만 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사투를 벌리고 있었으니까 그 상태가 정말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해져 있으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힘이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은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보강하고 힘을 비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유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동안 그들이 굶고 있었던 것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그들을 안심시키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확신을 주고
이제 먹을 것을 먹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서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체력과 정신력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해 있거나 음식이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정신력도 약해지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체력 보강을 하도록 돕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믿음 없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체력이 저하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신방을 가서 이팅 펠로시를 함께 나누면서 잘 먹여주고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힘을 얻고 투쟁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서 힘을 얻도록 잘 도왔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게 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해집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는 그 육지에 이제 가려면은 배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떠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죠. 그래서 먹을 밀이지만 아깝지만 밀을 먼저 땅에 다 이제 바다에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또 날이 새자 경사진 해안이 된 항만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선장과 사공들을 불러서 과연 그 배를 그곳에 댈 수 있는가 의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 말만 믿고 따라와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저기 도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상의하죠. 그리고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자 닻을 끊고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해안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다시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을 만나 배의 이물, 그러니까 앞머리는 바닥에 붙어서 꼼짝할 수가 없게 되고 두 물이 합쳐서 흐르니까 막 그 물들목과 같이 그래서 막 이렇게 파도가 막 몰아친 거죠. 그래서 고물은 뒷부분은 막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죄수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그 책임을 맡았던 군인들은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43절을 보십시오. 이때 백부장이 그걸 만류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한 뜻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죽으면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 이제 이 말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죄인이지만 살려서 다 같이 이제 그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먼저 이렇게 가도록 하고 헤엄 못 칠 사람은 널판지를 의지해서 이제 육지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육지에 상륙하게 되고 모두가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공 승리 뭐 이렇게 해놓고 그냥 놀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전공 승리의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배처럼 곳곳에서 파산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위기에 처한 양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